오늘 저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가가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가가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아픈 영혼을 위해서 다가갑니다.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를 치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를 잘 수 있도록 돈을 줍니다. 그것도 모자르면 제가 다시 와서 돈을 드릴 테니 이 환자를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사마리아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요, 아수르가 정책을 펼쳤는데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 망하고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이 돼서 이방인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짬뽕이 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들은 철저히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이 오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러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도대체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 이웃을 돌보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해요. 율법 교사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박사님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시험하여 이릅니다. 선생님, 내가 뭐를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생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학자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를 해야지, 어떤 행동을 해야지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의 의도가 진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하는 겸손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고,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길을 알려줄 것인가 라는 것을 학자 입장에서 교수님이 이제 막 떠오르는 젊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생님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높은 위치에서 아랫사람에게 질문하듯이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행해야지 영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에 영생을 갖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술로 시인해서 이 영원한 생명에 골인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이렇게 물어보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어보십니다. 반어법이죠. 도대체 어떻게 성경에 적혀져 있고 율법에 적혀져 있고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쉬운 성경을 한번 좀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되물으셨다.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27절에 그 율법 교사가 대답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은 원래 613가지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쓰면서 우리에게 제시한 율법들은 인간의 힘으로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말아라 하는 게 365개예요. Do not do these things. 이거 하지 말아라. 이것들 하면 안 된다. 365개가 하필이면 1년 365일이라는 숫자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248개예요. 이걸 합치니까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걸 꼭 지켜야 돼요.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냐면 찌찌뜨라고 하는 사람이 입는 옷에 이 옷술이 달려져 있는데 613개에 맞추려고 맨 끝에는 13개를 막 단으로 꽈가지고 이 율법을 맞춰서 살라고 무진 애를 쓰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면은 유대인 남자들은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율법을 암송하면서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613가지의 율법을 우리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몇 가지로 줄여주는가? 10가지로 줄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이 십계명조차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시작.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많은 율법들을 지킬 수 없으니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압축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율법을 한 가지로 집약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번 우리 유치원생처럼 따라해 봅시다. 여기 마음부터 올라갑니다. 가슴에 써놓고 시작. 마음을 다하고, 좀 목숨은 어색하지만 목을 잡으시고 목숨을 다하고 머리에 손을 놓고 뜻을 다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힘을 다하여. 시작. 힘을 다하여. 누구 사랑해요? 그렇죠. 가슴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일 중요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키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율법이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28절에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율법학자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다.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너가 이것을 한번 행해봐라. 그러면은 네가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 절에 한번 보실까요? 자, 그 사람이 자기를 좀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29절 쉬운 성경에 보면 그러자 그 율법 교사는 짐짓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31절부터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도대체 참된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삶 속에서 진짜 신앙을 드러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피하여 지나간 종교적인 사람들. 시작. 피하여 지나간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31절부터 32절을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자, 30절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은 아주 위치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여러분 꿈꾸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누가 나를 도와주고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 초소에 있다가 원수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멸망시키는. 도둑질하는 게 강도라면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여리고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뭐하는 길에? 내려가는 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전과 하나님 임재를 향하여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려가다 보면 반드시 원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이 원수가 나타나서 하는 짓을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깁니다. 때립니다. 거의 죽도록 팹니다. 그리고 그 시체 같은 사람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가 없겠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적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음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강도처럼 이 도둑처럼 불화살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을 향하여 공격할 때 우리 가슴에는 따라해볼까요? 의의 흉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 되었다라는 흉배가 포착되어 있습니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하트, 심장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 하나님의 임재처소에 있다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처소에 있다가 여리고로 가든 남산동으로 가든 청령동으로 가든 부울경을 가든 심지어 북한을 가든 선교지를 가든 진리 대신 하나님과 함께 가면 진리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원수 마귀는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발은 복음으로 예비한 평안으로 예비한 하나님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걸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방패. 마귀가 우리를 때릴 때 믿음으로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영생을 받은 우리들은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강도들을 대적하면 그 말씀 앞에 강도들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와는 달리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제사장이 쓰러 죽어져가는 사람을 보더니 그냥 피하여 지나가고, 시작,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니 그를 보고 또 피하여 지나갔다. 두 사람이 똑같이 종교인인데 피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쉬운 말에는 재밌게 번역되어 있어요. 31절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쉬운 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마침 한 유대인이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게 되었어. 그 제사장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얼른 피해서 지나갔어. 32절은 같이 읽어봐요. 32절 그 다음 시작.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도 역시 그대로 지나가 버렸어. 그냥 얼른 피해서 지나갔고, 두 번째 종교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피상적인 신앙은 보되 외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앙으로 뭉쳐지지 않고 그냥 알고 있는 피상적으로 조금 주워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지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엄청나게 경험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늘 사무엘이 제사 지내는 걸 봤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좀 지각을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데 표면적이고 외면적인 제사를 지냈던 것을 봤던 이 왕은 사무엘이 없어도 좋다,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제사를 지내자라고 하면서 그는 형식적인 제사 예배를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불순종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외형은 신앙 같지만 우리 마음속의 의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본질이 하나님 사랑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인데, 이를 무시하고 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차피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나 내가 제사를 드리나 똑같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왕 사울 왕을 철저히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 예수님하고 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을 봤습니다. 오병이요, 수많은 사람 치료되는 것,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근거리에서 가장 잘 지켜본 사람이 유다예요. 특별히 재정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돈의 흐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는 거 보면서 그는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안타깝게도 자기 중심,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그의 발을 씻겨주는 그 사랑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그를 외면해 버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초신자 때부터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가슴을 많이 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없는 경건은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작. 성령이 없는 경건은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반드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 조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율법학자가 질문하잖아요. 율법학자의 조항 613가지 중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종교인들은 시체를 만지지 못해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을 건드렸다가 내가 율법 조항을 잘못 건드린 거기 때문에 종교인으로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수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로 치면은 내가 하는 이 일, 이게 잡으로 여겼을 때는요 내 일이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꼭 그냥 사랑이 없어서 지나친 것이 아니라 율법 조항의 근거에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한 거예요. 율법은 이걸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뭘 해야지, 뭘 지켜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주님은 이 두 대표적인 종교인들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율법은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뭘로 해요?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에요. 영은, 율법 조문은 우리를 죽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걸 율법을 다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면 영이 우리를 살립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눈물 흘리는 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해 라고 한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요? 성령이 살립니다.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 위에다가 집을 지어 올려야 돼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왜 못 사랑할까 한탄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 성령이 나를 살렸기에 나도 저 죽어져가는 영혼을 율법에 비춰서 저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해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은 율법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을 따르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 주셨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먼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다 흘리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로 죽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몸 안에 체험을 하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힘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나라를 어떤 나쁜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말도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하고 그 나라 말을 쓰게 합니다. 맨날 뭐 반대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막 죽입니다. 어찌 이 나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나가 문제입니다. 시작. 요나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니느웨를 바라보면 이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요나는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하나님 고대 근동의 법에 의하면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지금도 모슬렘들은 이런 율법을 따르죠. 해서 누가 나를 눈을 빼갔으면 나도 눈을 빼가야 되는 거예요. 죽였으면 나도 살인을 해야 돼요. 근데 복수는 복수를 낳고 원수는 또 다른 원수를 낳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찌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히는 저 니느웨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러면서 갔습니다. 그 다시 시작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했지만 요나는 어디에 빠집니까? 결국에는 바닷물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문둥병자, 세리,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5장.
당시 종교인들은 이런 창녀, 세리, 더러운 사람, 병든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율법학자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내가 이런 영혼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고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된다 할지라도, 신약 구약으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이것은 피상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식이 아닙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픈 영혼을 향하여 그 자리에 멈춰서서 다가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비록 이 유대인 정통적인 신앙과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여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두 번째, 다가간 사마리아 사람. 시작. 다가간 사마리아 사람.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갑니다. 아까 그 두 유형의 사람들은 봤지만 지나갔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의 눈으로 보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긍휼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시작.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긍휼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것.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 레위인도 보고 샥 피해갑니다. 또 다른 종교인도 보고 샥 피해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보고 다가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정말 성령이 역사하면 사랑부터 나타나죠. 기쁨, 화평 이런 것이 쭉 따라서 오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근데 열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우리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사랑하려면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 자식 외에는요 사랑하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다 결혼해봐서 아시죠? 남편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남편을, 아내를 진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자식은 조금 그래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긍휼히 여겼다는 헬라어 말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말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마태복음 한번 올려주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맥진한 것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어요. 야, 목자 없는 양떼처럼 너무나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겼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똑같이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그 과부가 있었는데 아들을 잃었습니다. 남편 잃은 것도 지금 고대 근동에서는 완전히 이 과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었으니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과 저의 연약한 모습, 불쌍한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임한 자는 감정이 묻어지지 않고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이것이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여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몸을 움직여 가까이 가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긴 마음, 이것이 다가가는 행동하고 연결이 됐죠.
불쌍히는 다 여기지만 아이고 어떻게 내 율법을 어기면 안 돼 하면서 쫙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고, 불쌍히 여기고 사마리아 사람은 다가갔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뭐가 충만해요? 진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말씀이 뭐예요? 아까 율법학자가 물어본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 자체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져가는 조문,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예수의 영,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난한 자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낮추게 하고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사역을 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음성을 듣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다가가서 자칫 잘못 다가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했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알겠는가 했을 때 빌립이 차근차근 이사야서를 풀어주면서 결국 그를 예수 믿게 하고 물침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낮추고 다가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도 고백하는 것이,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직업이 없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소년들을 비행기를 타는 청소년이라고 하죠. 비행 청소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해서 엘림이라고 하는 군포 쪽에다가 큰 직업학교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교도소에 나왔던 어떤 청소년들이나 정말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엘림 성전이라고 그 직업훈련센터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엘림 교회가 바로 이 처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 목회자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그 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조영기 목사님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신 분은 한 인간이 아니라 누가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부어주신 것이고, 여러분 직업학교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성도들이 헌금을 해주신 것이고, 직업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늘의 영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종교는 멀어지게 하지만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십자가 사랑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상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순복음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누구?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해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돌보는 사랑. 시작. 돌보는 사랑. 돌봐주는 사랑입니다.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는. 자 보세요. 처음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합니다.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기름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즉 오늘날로 치면은 상처가 난 곳에 후시딘, 마데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약을 발라주는 것이죠. 그리고 위가 약한 디모데에게 성경은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고 그랬거든요. 그 약으로 사람을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보면 그 상처에 붓고 싸매줍니다. 아마도 죽기 일보 직전까지 얻어 터졌기 때문에, 맞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다 돌봐줍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의 직업이 등장하지 않지만 매우 바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먼 곳에 자기 짐승에 태워줬다고 그랬거든요. 오늘날 치면 자기 승용차에 태운 것입니다. 갈 길이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인데 그 일을 다 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좋은 자동차에 태워서 그를 병원까지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봐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마리아 사람은 단순히 다가간 게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61장 1절에 이 말씀을 나중에 인용하십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임하시니까 두 번째 줄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그 기름 부으심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고백했던 우리 아는 다윗은 이렇게 나중에 중반 이후에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넘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양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머리에 이게 막 더러운 것들이 앉다 보면 파리가 앉아가지고 알을 깝니다. 그러면 이 알이 뇌를 틈타고 들어가서 양이 죽게 됩니다. 양은 간지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돌이나 나무에다가 머리를 막 간지러우니까 긁습니다. 갖다 박습니다. 그래서 또 머리가 다쳐서 양이 죽기도 합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처럼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방황을 하기 때문에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의 머리 위에 기름을 바릅니다. 양에게 기름을 바르는 목자처럼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기름이 반들반들하면 첫째 파리가 앉지도 못합니다. 알을 까지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삼아야 될 것은 성령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파리는 늘 말씀드렸지만 페로시스라고 하는 음가를 갖고 있고, 이 음가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 음가는 바로왕을 상징합니다. 바로왕은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머리에 강도처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머리에 바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귀의 모든 도전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훼의 영이 우리 예수님께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물 흘린 자에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고 넘어져 있는 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성령이 기름을 부으셔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혹시 예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상한 자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즉 상한 자를 싸매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뭐를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기름을 바르며.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 사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얼마 전에 지난주에 아는 목사님이 식사를 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갔더니 저하고 저를 초대해 준 목사님하고 일산 세계로 금남교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세 명이 이제 식사를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 교회는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요. 이 권사님이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저 학원 가야 돼요. 중간고사 언제까지? 중간고사 끝나고 오라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암에 걸린 거야, 암에. 근데 이미 조그만 병원에 갔더니 암이 몸으로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4기, 말기입니다. 진짜 의사 선생님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러 왔길래 목사님이 빨리 병원에 가시라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한 달 있다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보험금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금을 타는 것도 좋지만 몸이 중요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교회 건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보험금을 타서 건축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있다 가야 된다. 그분은 기도하고 그냥 한 달 동안 있다가 보험금 9,850만 원을 탔습니다.
9,800만 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타가지고 하나님께 건축공헌을 드립니다. 목사님 마음속에서 감동이 나오더래요. 그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권사를 위해서 어차피 우리 모두는 죽는 거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라고 권사님께 얘기를 했대요. 권사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가서 늘 기도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안 죽으셨습니다. 여성교회 회장이었는데 믿음으로 다음에도 여성교회 회장을 하라고 그랬다는, 또 합니다. 또 1년이 지나갔는데 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교회 회장을 합니다. 맨날 복음 전합니다. 또 1년이 지나갔는데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안 죽습니다. 4년, 5년, 6년, 7년째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도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은 걸 보여주시는데 너무나 젊으시고 밝으시고 하나님 나를 치료해주고 계시다고 믿음 속에서, 확신 속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의인이 아닙니다. 짬뽕된 혼혈족이고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도 못 올라오고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말 그대로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많이 알고 율법 조항도 바삭하게 알고 있는 종교인들이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지성적인 피상적인 신앙으로 지나치죠. 그러나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여 그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가능케 하십니다. 시작. 성령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자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간증을 해서 가만히 들고 보면 종합적으로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서 그 선교지에서 교회를 짓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참 사역할 때 젊은 주의종이었습니다. 영어 예배를 담당했는데 그때 19살 정도 되는 고3 이제 막 졸업을 앞둔 청소년이, 뭐 청년이라고 할까요? 청소년한테 고3짜리가 왔어요. 여동생은 한두 살 더 어린 자매가 영어 예배에서 너무너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아멘 아멘 해요. 얘가 알고 봤더니 고1 때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서 고3 때 잠깐 한국에 왔을 때 저희 영어 예배 출석했습니다. 이 청년이 나중에 미국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로 치면 돈을 잘 버는 회사에 가서 승승장구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저 아프리카 사람들을 봐라. 얼마나 저들을 내가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주님이 사랑하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갑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과를 졸업하고 삼성에서 되게 높은 사람으로 승진하고 있었는데 그걸 내려놓습니다. 이 사람도 돈 잘 버는 기업에서 있다가 그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세대학교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지금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 의도순복음교회에서 선교사로 나아갈 때는 이만한 반, 컨테이너 반에다가 이삿짐을 챙겨주는데 무료로 여기까지 지원을 합니다. 근데 짐이 많아서 살짝 넘었길래 자기가 반을 돈을 더 주고 그 선교제 나갈 때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인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싸가지고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다 손을 타기 때문에 요하네스버그 수도 저 한 50km 떨어진 곳에서 시골에다가 집을 졌는데 철장을 전기로 담장을 만들지 않으면 훔쳐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밤에는 총소리가 들리고 도둑이 그냥 일반적이고 훔쳐가도 미안하다는 말 하지 않고 그런 곳에서 그 물건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선교사님들은 좀 안전한 지역에 우리 선교사들끼리 모여 사는데 이분은 완전히 진짜 현지인들 같이 사는 거예요. 낮에는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근 주변 국가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4개를 세웠고 5번째 교회를 세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만의 아브라함쿠 목사님 교회에서 불러서 이 젊은 주회종이 설교하러 갔다가 아브라함쿠 목사님이 내년 4월 달에 거기에 아프리카 가기로 했고 교회를 2개 짓기로 선포를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내년 되면 10몇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젊은 선교사가 아내와 함께 모든 걸 내려놓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명예를 내려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젊은 선교사 2내외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걸까요? 그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와서 교제를 하는데 이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일을 행하지만 실제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맨날 못한다고 가슴을 쳤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성령이 덜 충만한 거였구나. 그건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율법보다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율법보다 더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포도주를 발라주고 기름을 뿌려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동차에 태워서, 나귀가 됐든 말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돈을 주면서 좀 돌봐주세요. 내가 바빠서 가지만 돈이 만약에 20만 원 드리고 가는데 모자라면 오면서 돈이 더 들면 50만 원이 들었다면 나머지 3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이 사람 좀 돌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돌봐주십니다. 아니, 천국 가서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24장로들과 함께 우리 구원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있다고 하면서 끝까지 천국에서도 영생, 율법학자가 물어본 영원한 생명,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짐을 나눠줄 수가 있고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다 사역을 하고 떠나지만 끝까지 그들을 편지를 쓰면서 사랑을 전하죠.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입니다. 디모데, 병든 바울을 끝까지 옆에서 지켜 보호해 줍니다. 끝까지 하는 사랑,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결론인데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부르심.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37절 읽어볼게요.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자기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7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압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야, 세상에 악이 관영하다. 네가 의인이라면 내 말을 듣고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해서 그 방주를 진짜 짓게 되죠. 그때 그는 진짜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크리스찬, 안다고 정죄한다고 내가 율법을 이렇게 많이 하는 율법학자입니다. 내가 이 종교인으로서 율법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사랑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이 일상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시작. 성령 충만함이 일상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그것은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 장소에 전한 교회 안에서 세상으로 하는 파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순복음종교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사실 파송 예배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면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이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지어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삶이 내 발걸음이 아닌 성령의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지식이 아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 받았다면 피하여 가지 말고 다가가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운데 말씀을 넘어 길 위에서 복음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성령님은 다가가게 하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다가가게.
종교인은 피하고 성령의 사람은 다가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판단하지만 성령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세상은 외면하지만 성령님은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시되 어떻게 해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어다.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말씀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은 다가가게 하십니다. 첫 번째 큰 제목을 읽겠습니다. 피하여 지나간 종교적인 사람들. 시작. 피하여. 소도 읽을까요? 시간이 없지만 피상적인 신앙은 보되 외면하게 합니다. 시작. 피상적인 신앙은 보되 외면하게 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없는 경건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띄워줄까요?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가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첫 번째 시작. 성령은 마음을 움직여 국률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성령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가까이 가는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시작. 돌봐주는 사람. 성령은 치유와 회복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성령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누가 가능하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마지막 네 번째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부르심. 말씀은 시작. 말씀은 지식이 아닌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일상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